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부 청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수님 고난 십자가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함께할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하실 찬양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1, 2, 3절 다 같이 부르실 때 가사를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 함께 열심히 찬양할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한 지 되게 오래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항상 함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욕존 선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욕존, 높아지고자 한다라면 선겸, 먼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라면 먼저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욕존만 난무하지 선겸, 즉 겸손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토론회를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펼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안은 없고 그저 상대방의 얘기에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토론의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앞세우며 오히려 선입견과 상대방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보는 이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에 항복하기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낮아짐과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사랑부 청년들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스토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는 헤롯 대왕의 후계자임을 자처했던 이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탐욕스럽고 욕심과 또 낭비가 심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대단히 이스라엘에게 가혹한 처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유대인들은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서 쉽게 동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 26년 총독의 교체 시기, 빌라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폭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유일하게 종교적인 해결책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죠.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인물로 부르심을 입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인물이었다라고 이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대단히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인기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결코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앞서 보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요한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으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이 바티즈마라는 헬라어를 쓰죠. 물에 잠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씻음과 인증과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받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2세 미만의 자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부모님을 통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살이 되면 입교를 통해서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개인이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16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순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이루는 계획을 위한 헌신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과 또 예수님의 겸손한 자기 비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참된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대속사역의 시작으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또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부 청년들도 겸손한 삶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삶 속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과 성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삶을 행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을 하나 낮추게 하시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겸허한 태도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랑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임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이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 귀한 교사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